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리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를 중고등부 학생들은 등불 하면 뭔지 잘 모를 거야. 책에서나 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해가 안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 속담 이해가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 옛날에는 등불을 달면 등잔 그 밑에는 어둡거든요. 등불을 받침대를 도우니까. 근데 요즘은요, 등불 아래는 더 밝잖아요. 왜? 형광등 아래 더 밝잖아요. 속담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왜 들고 옵니까? 전기불이 없을 때에, 아주 시골에 옛날에 살 때에는 등불을 들고 오는 이유는요, 등불로 밝히려고 들고 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를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두려고요? 말 아래나? 말 아래는 이 대를 대는 거예요. 양동이. 그죠? 양동이 밑에 등불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침대 밑에 등불을 둘 이유가 없죠.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은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 비유로 사복음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런 말씀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게 뭐냐? 어두운 것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어보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꽁꽁 숨겨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딱 감추어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등불이 오면. 불에 불이 비치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내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왜 들고 와요? 어두움을 밝히려고. 그래서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드러내려고 등불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건 등불 왜 들고 온다고요? 밝히려고, 어두운 거 찾으려고. 뭐 물건 잊어버리면, 여러분 요즘 물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휴대폰에 라이트 탁 켜가지고 쫙 비춰서 찾잖아요. 등불 왜 비춰요? 어두운 거 찾아내려고. 뭔가 감추는 거 드러내려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알을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23절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를 들으라. 그럼 뭘 들어야 하는가? 24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듣는 거 조심해라 이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엉뚱한 거 잘못 들으면 다른 믿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 들어오면 완전히 가르침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듣는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이것도 문장이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헤아린다면 우리가 뭔가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것은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남에게 무언가 대로 달아주면, 이 세 번역 가봐요. 무언가 달아준다는 거죠. 물건을 대서 달아준다는 거죠.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헤아린다. 지금 사람들 막 헤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졸아요? 이렇게 헤아리면 니도 헤아림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내가 들어주면 그 사람의 대로 되어주면 더 받을 것이고 덤으로도 더 받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어젠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예배 시간에 오면 아무리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와도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막 감격이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오전에 좀 운동하고 뭐 피곤해서 오전에 잔대요.
지금 벌써 자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잔대요. 그래서 막 구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교회도 잘 안 오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됐네. 아버지, 운동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오면서. 그럼 니는 절박 안 해네? 들었나? 아까 화장실에서도 내가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에게. 아들아, 오늘 좀 정신차려 잠듣자. 왜 잠이 온다고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듣는 일이 별로 절박하지 않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다시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등불을 들고 왔는데 어두운 거, 감춰진 거 찾아내려고 등불 들고 오는 거 맞잖아요. 그냥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24절 말씀을 제가 공동문제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뭔가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다음 구절과 잘 연결돼요.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천국 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으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달아주는 거죠. 넘겨주죠. 넘겨주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뭔데요? 그럼 곡식이라는 것은 내가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가 들어주는 것만큼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주면 들어주는 만큼 더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나에게 뭔가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제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등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성막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창이 없거든요. 성막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는 빛이 없어요. 지성소는 완전히 깜깜하고요. 그러면 성소에는 항상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등대를 만드는 거죠. 이게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있으면 이 순금이에요. 가지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래서 몇 개예요? 그러면 총 7개의 가지가 순금으로 쳐서 7대의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올려요? 등잔을 올려요. 등잔을. 그러면 옛날에 호롱불 아세요, 여러분들? 호롱불 같은 거, 올리브 기름을 해서 이렇게 심지를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7개의 불을 붙여요. 그게 등잔대거든요. 그건 24시간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러면 성막 안에 그 등잔대가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성막은 늘 깜깜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등불은 어디라고요? 성막 안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등불이 필요하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야 밤에 등불을 켜겠죠. 근데 성막 안에서 등불을 켠다는 게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은요, 단지 성막 안에 밝히는 등불만 아니라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 등불이 7 눈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이미 성령으로 말해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 7개의 눈, 완전한 눈. 그 7이라는 말 항상 완전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한 눈으로 살펴요. 온 세상을. 껍데기만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눈이 7 눈이에요. 그럼 온 세상을 다 살펴요. 지금 내가 피곤해서 조는지 절박 안 해서 조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7 눈이라는 게 다 살펴요. 그러면 눈, 등불 전부 다 밝히 비추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불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스가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 등불은 그리스도예요. 이 등불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6절.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가 성경 구절을 너무 빨리 읽어간다 해서 좀 천천히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벌써 3번 말씀드렸습니다. 11장 36절. 페이지로는, 제 성경 페이지로는 533쪽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조각으로,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걸 전달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게 솔로몬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합니까? 그래서 나라를 솔로몬에 확 다 안 뺏어가겠다. 솔로몬 생전에는. 솔로몬 죽고 나면 나라를 솔로몬에서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죄로 인하면 다 뺏어가도 마땅한데 두 지파는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이 10지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주는 거죠. 36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르호보암 시대에 완전 솔로몬 대를 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에게 뭘 준다고요? 등불을 주겠다. 이게 왕위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면서 너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거다.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등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라가 망해도 마땅해요. 마땅하지만 누구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요?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등불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안 망하고 그 등불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등불 준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전쟁터 나갔다가 적들에게 죽을 뻔하니까 그 부하 장군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왕국에 계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뭐가 꺼진다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윗을 등불이라고 굉장히 말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4절, 열왕기하 8장 19절, 22장 7절 보면요. 왕들이 악해요. 남쪽 유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왕들도 악해요. 악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항상 이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은 등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날까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메시아 왕이 올 거야. 이게 등불은 메시아 약속으로 딱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등불 얘기하면 누구 생각이요?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남유다. 등불을 끄지 않게 해서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로 인하여 예루살렘도 멸망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왕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무려 한 500년 동안 다윗 왕이 안 이어졌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누구 보내준다는? 등불을 준다는, 메시아 준다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연, 등불을 영원히 준다는 그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천사가 알려주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다윗의 집에 앉아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 등불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을 깨뜨림으로 등불이 꺼져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신실하기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켜주시면 등불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등불을 켜주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등불을 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등불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맞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죠. 예수님을.
그 등불, 메시아로 약속된 그 등불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겠죠. 눈이 떠여지겠죠. 눈이 환해지겠죠. 그런데 이 빛이 오셨는데 문제는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생명이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다른 말로 하나님, 다른 말로 생명, 그 생명,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생명이 없어요. 사람 안에. 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고 빛이신, 등불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비추는데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이 빛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이 빛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왜요? 캄캄해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거든요. 이 빛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우리가 나는 내 안이 캄캄해요. 나는 너무 어두워요. 나는 장님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라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필 씨가 그런 노래 했어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높인지 알 수가 없네. 저 시골에서 도시로 와서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 얘기 했는데 조용필 씨 들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높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생명을 원치 않아요. 빛을 원치 않아요. 어둠이 더 짙은 어둠을 원하고 있어요. 캄캄함이 더 캄캄함을 원하고 있죠.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찬양대가 울컥했어요. 주여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어둠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정말 그 빛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빛으로 더 나가게 되고 그 빛이 비춰진 자는 빛을 더 원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지만 그 빛이 없는 자들은 자기 딴에 있다고 하는 그 빛조차도 다 뺏겨버릴 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돈 없어서 절박해 보았어요. 몸이 아파서 절박해 보았어요. 취직 못해서 결혼 못해서 이것저것 없어서 집이 없어서 절박함은 있었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이 어둠이었는데 여기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안 비쳐서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높은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 인생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단 말이에요. 참말로 이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인 줄 알아요. 거침없이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거침없이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를 심지어 헤롯 왕에게까지 막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를 알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도 사람들이 그 빛으로 안 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왜 빛으로 안 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거든요. 예수님의 빛이다. 이분을 봐라. 안 보여요. 내가 내 안에 다른 빛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라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빛 없음을, 생명 없음을 보여주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안 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게 되니까 뭘 보게 되느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성령 임하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지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뒤에 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먼저 계시다. 선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물어보러 갔죠. 요한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요한이 증거해도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여기서 등불이 나오네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자기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 보고 등불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비춰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잠시 비춰주는 등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라 그러니까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건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착해야 돼요? 못 돼야 돼요? 네? 더 착해야 돼요? 더 못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하다는 개념,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윤리도덕적 그런 행위로 빛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적이 있기를 원해. 그러나 요한이 왜 비추는 등불이냐면 비추어주는 등불이 예수님을 비춰주니까 요한이 뭐예요? 등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뭐가 빛이냐 소금이냐 하면요, 나는 정말로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전적인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뭐예요? 세상에 빛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빛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나요, 내 속은요 정말 더럽거든요. 정말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멋대로 살아나고 멋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증거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증거했을까요? 나중에는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다시 35절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럼 요한에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세례받으러 가세요. 그런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의 증거를 필요도 안 하다 그런 거죠. 왜?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는 그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일이잖아요. 왜 십자가 지서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나이다. 내 생명을 버리나이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안 해요. 이걸 하나님이 증거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걸 어둠이라. 날 때부터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예수? 그건 뭔 상황이 됐냐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다면 그 등불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더 덤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등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더 넘치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딴에 있다고 한 교회 다니는 거 12조 한 거 뭐 율법 행한 거 그것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깨는 사람입니다. 뭐 혼자 두면 성경 보겠어요. 물론 뭐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만 목사 되니까 이거 뭐 할 수 없어라도 설교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어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신나는 거예요. 오늘 교사해야 합니다. 광고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오늘 교사예요. 광고를 안 했구나.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교사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 지원하는 사람들도 다 오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반 편성도 해야 되는데요. 교사하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교사는 유익이 받아서 더 가만히 계십시오. 네.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받으세요. 알아요.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 좋아서 그게 지금 그 우리나라 국악을 하면요. 앞에서 창하면 뒤에서 뭐예요? 얼씨구 이렇게 하는데 그 장난 맞춰주는 건데 좋긴 하지만 이럴 때 조금만 자세 좀 절제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절제 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개하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교사요. 교사라는 가장 큰 유익은요, 말씀을 내 안에 있으면 교사에서 공부를 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돼요. 안 하면 있다고 한 거 고쳐 뺏긴단 말이에요. 찬양대 유익이 뭔지 아세요?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가사 외우십시오. 다 가사 일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악보 없이 찬송하세요. 그렇게 매일 묵상하시면 그 찬양함을 통하여 있는 찬송이 내 안에 더 풍성해져요. 꿈속에서 찬송합니다.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곧 있다고 하는 그 형식, 폼, 그것까지 다 날아갑니다. 해석 다 되죠? 이게 등불 비유예요. 이게 등불 비유라니까요. 목사님 원래는 쉬겠습니다. 영원히 쉬시죠? 여러분 자동차 우리 교회 차 있잖아요. 교회 차 운행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몇 달 동안 그 차를 그냥 주차했대요. 그래서 엔진 올라가니까 이게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카센터 사들이 막 뭐라 하더래요. 왜 새 차를 섞이느냐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운전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수리 박지르사가 토요일날 자기 차 갖다 놓고 지네까지 몰고 갔다 왔다 꼭 시운전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차 그냥 가만히 두면 1년 만에 다 상해버려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그거거든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뭐 구역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도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요. 그 있다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거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계속 보십시오. 자,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죠. 어떻게 태초부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말씀 우리 안에 주시면 예수님을 등불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말로 내려가는 그 신망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르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 구약성 전체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거든요. 그럼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 얻으려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심지어 외우고 다 지킨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영생 얻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율법 백날 지킨다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 율법 지키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 마음의 등불이, 그 마음의 빛이, 그 마음의 말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말씀이 담기기 시작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 자들은 점점 더 받아들여서 그게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의 형식만 갖추고 자기들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이나 정죄하는 사람들, 이들은 그들이 있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조차 다 날아가 버릴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산에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죠. 자, 그러면서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듣는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너희가 달아주는 그 달아줌으로 너희가 더 받을 것이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다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안에 등불 켜두는 사람 없겠죠. 말 아래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를 단 게 한 말짜리죠. 그 말 아래 등불 누가 두겠어요? 그거 꺼져버리죠. 캄캄하게 안 보이죠. 침대 밑에나 속에 등불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면 당연하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34절 보세요. 이 등불로 뭘로 설명하는지.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우리 몸의 등불은 뭐가 등불 역할을 해요? 눈이죠. 눈이 밝으면 잘 보여요. 여러분 눈 어두우면요? 길 못 가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게 보이잖아요. 손발 다 보여요. 길 보여요.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온몸이. 진짜로 뭐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지팡이 짚고 더듬거리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등불은 이제 눈으로 말하고 있죠.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그래. 등불이 너에게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듯이 진짜 등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춰서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 무슨 빛요? 네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온전히 비춰지겠지만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캄캄한 그대로라 이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죠. 그 메시아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등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온다면 메시아 온다는 건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그 다윗 왕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윗의 등불로 오셨어요.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로 오셨는데 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속을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영광을 비춰주러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비추러 온 게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을 비추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제자들은 성전의 영광을 자랑했어요. 예수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 대리석 보세요. 이 장식품 보세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래. 여러분 다윗의 등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윗이 와서 그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왕은 성전 보호해야 되거든요. 왕은 성전을 보호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면 성전을 보호해야 되고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해야 돼요. 성전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역할이 왕이 할 역할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12달마다 그 성전에 공급하는 것을 다 장치해 놨잖아요. 찬양대 조직 누가 해요? 찬양대 조직 누가 해요? 다윗이 합니다. 12달마다 그 왕궁만이 아니라 성전에 쓸 것도 다 다윗이 다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다. 그러면 와 성전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구나가.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도 다윗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등불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다윗보다 더 완벽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빛나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도둑내 소굴이다. 가서 뒤집어 없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들이 많았는데 딱 두 사람 분명한 증인이 나오는데 딱 두 사람 분명한 증인은 성전을 허는 자라고요. 그 신성모독죄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하라고 고함 지르는 겁니다.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윗의 등불을 기다렸어요. 그 빛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바깥으로 껍데기 보이지는 그 빛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뭘 비춰줘요? 우리의 안을 비춥니다. 우리의 안을 비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을 비춰집니다.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해요. 다른 사람 판단해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제발 말씀 드러난 책망이지 이것저것 잘하는 책망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일 시켰어요? 무리한 헌금 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얘기도 어떤 분들은 그거 재능 기부하라고 저런 소리 한다고 삐지가 안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자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 등불을 들고 열처녀가 기다렸다는 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등불 기다려서 등불. 근데 5 처녀는 맞이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잖아요. 그게 기름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등불 기다렸죠. 근데 등불이 비쳤는데 그걸 어디에 갖다 두어버려? 오히려 말 속에 등불을 말 속에 침대 밑에 숨겨버렸잖아요. 저 등불을 끄자. 저 빛을 끄자. 구약의 선지자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입만 열면 복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을 선물해. 저 예레미야 죽이자. 그래서 예레미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빛을 꺼버리자.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예수가 빛으로 오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핍박받잖아요.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앞으로 핍박 더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런 빛을 비추면 싫어해요. 바깥에 화려한 빛 비추면 좋아해요. 환영해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환호합니다. 근데 그 등불이 우리 안을 비추면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빛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치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왜 지향했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원치 않아요. 안색 딱 달라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등불의 빛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있는 말씀 제 안에 비춰졌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다면 그건 빛이 원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받아들이면 그 빛이 있는 자는 더 받아질 것인데 그거 자꾸 뺏어가면 있다는 것조차 빼앗긴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한 사실은 말씀이에요. 몇 군만 말씀 찾아보면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설명해서 몸을 비유로 말씀해서 네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이 눈이 밝으면 다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져요.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이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있고 이방인들이어서 이들은 그 빛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야 되는데 그 빛이 없고 그 빛을 배청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있다는 의조차도 다 빼앗길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라도 어떤 우리의 의라도 내가 뭔가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빼앗길 날 올 거예요. 그때 엉터리 붙들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울며 쫓겨날 날이 있을 거예요. 나 전도 많이 했거든요. 나요 교회 개척을 몇 개 했거든요. 나는 선교를 얼마나 했거든요. 나는 교회 헌신을 얼마나 했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바람 안 폈거든요. 나는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거든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온전히 하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나이다. 세리는 감히 하늘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왔습니까?
셀입니다. 이게 진짜 빛이 비친 자예요. 이게 진짜 빛이 비친 자예요. 여러분 교회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전도회 하고 한번 집에 돌아가 보세요. 씩씩거립니까? 안 씩씩거립니까? 오라니 오도 안 하고 말이죠. 지가 해장할 때는 안 온다고 씩씩거리더만 지 해장하니까 오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빛이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속이 까발려져요.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약한 모습으로 가요. 약한 모습으로 가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에 빛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가요. 왜?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강함을 추구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확정해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정해봐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정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증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등불이 어디에 비친다 그랬어요? 성막 안에 비친다 그랬잖아요. 성막은 캄캄해요. 창이 없어요. 완전히 캄캄해요. 성막 안은.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등불이 없으면 어때요? 어둡죠.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등불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가 내가 놓았다면 내 마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어떻게 확정한다고요? 빛이신 예수님, 다른 말은 그냥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빛으로 비춰지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의 죄들보다도 내 죄가 비춰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표적 기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서울에서 어떤 분이요 기도하면 암도 낫고요, 뭐 표적 기적 방언 딱 보면 안 돼요. 사람 이름만 들어도요 그 사람 성격 형태 다 나온대요. 그분들이 복음 듣고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노가다 하신대요. 한번 기도만 해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노가다 하니까 10만 원 받으러 가다가 오토바이에서 미끌리 가지고 지금 다리 깔아가지고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세요. 서울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곽 집사님 얘기할 때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오지 마세요. 정말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나가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는 자꾸만 미련해서 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일해요. 그 약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무력하고 미력한 십자가가 우리 안에 비춰야 돼. 우리 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빛이 등불이 우리 안에 비추는 거죠. 우리 안을 비춰요. 그래서 캄캄한 성막 안에 등불이 있어 비추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어둠인지 드러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제가 이거 종종 찾아 말씀드렸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걸 가지고 또 뭐 세상의 윤리도덕 차원을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아무리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착해도 그건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럼 이게 뭐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진선미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진선미, 그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 없어요. 생명 열매 없단 말이에요. 휴머니즘은 될 수 있어요. 그걸 책망하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책망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등불이 어디를 비춘다고요? 우리 안을 비춰줘요. 우리 안을 비춰주면 비춰지는 것마다 뭐로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마다 뭐요? 빛이라. 이 말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고를 아는 거예요. 빛이 탁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이걸 계량화하면 참 곤란한데요. 설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위해서 그럴게요. 빛이 우리에게 10% 들어왔다면 뭐예요? 10% 들어온 줄 알아요. 빛이 점점 더 들어와요. 한 50%쯤 빛이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나는 50%가 들어온 줄 알아요. 빛이. 빛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긴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쫙 비춰주면 와, 내가 50% 들었구나.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있을 때에 떼보는 거 하고, 그죠? 호롱불 있을 때 떼보는 거고, 전기불 때 있을 때 떼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전기불 때는요,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하고 오늘날 최첨단 텔레비전하고 얼굴에 끼미 잡티가 다 드러나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은. 그런 것처럼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어둠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어둠으로 드러날 때 이걸 빛이라 해준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쫙 비춰주시면 말씀이 우리를 뭐해요? 책망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책망해 주는데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책망 받는 것만큼 뭐로 드러나 버려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하라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레위기 13장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주일 오후에 레위기 나오는 13장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볼 거예요. 나병이 들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나병이 들면 어떻다고 말해줘야 돼요? 정하다 깨끗. 이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습니다. 바깥에 비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뭐로 드러나야 돼요? 나병 환자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이게 정말 비춰지면요. 이게 비춰지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정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아닌 가짜 빛 얘기하면요, 전부 다 외식해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가식이에요, 가식. 그게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가 빛이 비치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여 제가 죄인에 있겠습니다. 그 얘기 왜 해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야 나는 예수님이 몇 프로 필요해요? 100% 필요합니다. 내가 10% 의인이라면 예수님은 90%만 필요하겠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라서 100%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야. 비추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비추는 만큼 자신이 지혜인 줄 알게 되고, 지혜인 줄 알면 알수록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지인의 얘기 아니다, 성교야. 베드로가 진짜 본 거야. 정말 변화를 쓰던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이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땅에 십자가 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님임을 베드로, 야고보에 미리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미 부활 승천해서 이 영광의 몸으로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영광의 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영광의 몸으로 오세요. 그때는 저분이 예수님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지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무서워서 다 지옥으로 그냥 지가 뛰어들어가요.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봤어요. 그런데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뭐로 드러나요? 진짜 어둠으로 드러나질 때 그걸 빛이라 그래요. 너는 빛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빛이 빛으로 나는 전적으로 어둠이군요 하는 순간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정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뭘 알아요? 내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교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도 돼요. 찬양대 안 하면 돼요. 찬양 안 하면 되죠, 그거. 뭐 봉사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요, 그거?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의가 나오거들랑. 나는 일이 하는데 니는 뭐하노? 그런 생각 되거들랑. 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그 빛 앞에 비치지 않았어요. 정말 등불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 있다.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욱더욱 이 빛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왜 봐요? 말씀을 왜 들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왜 성경 읽으라 그래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우리 안에 비추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알면 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것. 그런 자들은요, 다시는 어둠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 번 보고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세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요. 뭐가 등불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등불의 비침을 지금 여기서 비침을 받고
그래서 전적으로 환히 내 안에서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주여 나는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빛이 비춰진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면 더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빛을 더 주실 거고,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더 죄인인 줄 알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 자기 의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있다는 것조차도 뺏길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등불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스스로 가늠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이 싫다고 주님을 죽인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등불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얼마나 지혜인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등불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